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팔복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복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웃는 일이 있어야 뭐예요? 행복하죠. 근데 슬픈데, 애통한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쁜 일이 날마다 많이 일어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애통하고 슬픈 일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전자죠. 늘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우리 삶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과 달리 예수님은 슬퍼해야, 울어야, 애통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큐 같은 거 보면 빨리 카메라를 돌려서 거의 아프리카 땅이 메말라 있는데 우기 때 많은 비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이 막 생겨나요. 막 자연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뭄이 시작되면 점점점 물이 말라지고 연못에 물이 조금 남게 되면 코끼리도 와서 그냥 죽어버리는, 가물어서.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이 물은 뭐다? 생명이다. 우리 몸도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눈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이 성숙을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할 때 혹시 눈물 없이 시작하신 분 있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나게 되면 눈물 없이는 못 만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었는데 눈물 콧물 다 떨어지면서 밤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기 서울의 장신대 아시죠? 장로신학대학. 거기 가면 기도탑이 있어요. 제가 그곳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층마다 방이 있는데 맨 꼭대기 층에 가면 잠실대교, 천호대교 다 보여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한다고 한때는 두 손 들고 그 한강 이남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단칸방 지하에서 좀 살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윗 시편을 읽다가 제가 다윗을 좀 흉내내 놓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누가요?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대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어디에 닿는다고요? 주의 병에. 제가 이 대목을 읽고 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지하방 살 때 뚜껑 있는 병.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 날 때마다 얼마만큼 담았게요? 꽤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은혜로 5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 6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눈물이 좀 회복되었다고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더 상황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서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을 때 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목양실에서 혼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기뻐서도 나고, 슬퍼서도 나고, 아파서도 나고, 감사해서도 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또 그렇다고 울보라고 소문내면 안 됩니다. 그냥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을 가만히 보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심히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낫게 되고 몇 년을 더 살게 됩니까?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진실되게 애통하는 그 눈물, 그 기도 소리를 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애통이라는 단어, 이 펜세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통곡하는 그러한 슬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픔, 그 슬픔을 센세오, 이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과 병행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을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웃는 자가 어떻다고요? 화가 있대요. 왜 웃는 자가 화가 있는 것일까요? 전통적 유대인의 표현법에 따르면 여기서 웃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웃는 자,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사용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에휴, 하나님, 내 100세인데 우리 집사람 90세인데 무슨 아들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가 나를 주인 삼습니다. 학벌이, 재산이, 스펙이, 이력이 나를 주인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비웃으며 그러한 것들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애통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옆에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혜사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같은 어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파라칼레오, 이 단어, 이 위로는 고대의 어떤 단어였냐면 변호사라는 단어예요. 변호사가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곁에서 힘껏 도와주는 파라칼레오, 변호사로 고대 시대에는 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변호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세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19번이나 표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본 그 광경.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서서 계십니까? 이 구절을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사로서 혹은 첫 번째 순교자를 환영하기 위하여 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스데반을 보고 그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은 뭐예요? 보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스데반이 대처합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뭐라고 용서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위로자 대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평안한 마음이, 그런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6.25를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참혹한 우리 6.25 전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다시금 전쟁이 발발할지,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기억하며 이 민족을 기억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 곳곳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난립니다. 갈수록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북한 땅에는 옆집에 굶어 죽어가는 시체들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그냥 많이 버리는데 북한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9장까지 어찌 보면 그 황폐해진 민족들을 인하여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로 39장까지 오다가 40장에 그들을 위로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파라칼레오, 위로의 영이 전 세계 곳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지구, 세계와 열방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 가뭄, 홍수, 태풍, 전염병, 식량 부족, 모든 자연세계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유일한 인간,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도 눈물이 메말라가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애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세아 4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수많은 고기와 짐승들의 그 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렇기 때문에 이 땅이 죽어가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모든 종들이 쇠잔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 속에 룰루랄라 마냥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걱정해요? 한국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어찌 세상보다 못하냐? 이런 말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이 악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이 어둠의 영에 휩쓸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는데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80여 명의 교사들 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성경학교 보내세요. 수련회 무조건 보내세요. 일단 와야 은혜를 받든지 변화가 되지요. 야, 너 수련회 가지 마. 학원 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자. 내가 가만히 두나보자.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은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합니다. 궁중에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보복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요셉은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분위기도 모르고 맨날 잘난 체하고 내가 채색옷 입고 늘 형들의 싸움을 고자질하고 내가 참 교만했구나 라고 아마 요셉은 그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그 어린 시절 교만했던 것,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자신의 교만의 어떤 죄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4절 15절에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도 애통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죄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그 죄악을 슬퍼하였습니다. 시편 38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날마다 슬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서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도 날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금 누굴 비난하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또 남을 원망하고 다 남 책임으로 떠맡기네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히 나를 위해서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를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않으십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나는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다. 꼭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만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놓고 바리새인들처럼 상한 심령이 아닌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애통은 일단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또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그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의 슬픔과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또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탄에게 속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외롭거나 상처받은 이들이 이단으로 잘 빠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단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문을 향해서 용감하게 걸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들을 두고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파산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셔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십자가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뒤에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실 때 3번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 멸망하는 하기 전 그 모습을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한 방울의 눈물이죠. 눈물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것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장 예배로 모이실 텐데 여러분들의 목장이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면 그 목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농무교의 모든 권속들이 애통해함으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